가장 지혜로운 삶 두 번째,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조치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다. 거기서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각오를 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펼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주셔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신앙생활에서 이해되는 수준의 순종과 헌신만 하면 하나님도 이해되는 수준의 축복만 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복은 믿음의 그릇만큼 주어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사실상 자신의 전부를 드린 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하신다. 자기의 물질과 사업과 재능과 시간 등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문을 여는 씨앗으로 삼아 더 많은 축복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려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물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의 의지다.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자기 운전대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계를 잘 작동시키려면 발명자의 설명대로 해야 하듯이 복된 인생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옛날에는 책을 구하기 힘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필사본을 만들었다. 성경도 그렇게 필사해 보존했기에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정도로 귀히 여겼다. 그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 삶이 힘들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마다 성경은 삶의 빛과 내비게이션이 된다. 마음이 어둡고 슬플 때 성경을 보면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쳐든다.
성경은 암호와 같은 신비한 인생 문제들을 큰 틀에서 풀어주는 영적인 암호 해독책이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면 삶이 피곤해지지만 말씀에 마음의 닻을 내리면 삶의 평안이 찾아온다. 연약해 보이는 들꽃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조율되면 자유롭고 당당하고 즐겁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3.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시인은 시를 끝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고백이다. 왜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와 찬양은 한 통속이다. 그런 깊은 감사가 있었기에 시인은 시의 첫 구절부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이다.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들을 때도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마음도 더 커진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주변인들이나 리더도 힘을 얻지만 자신도 힘을 얻는다. 전도는 남의 영혼도 살리는 것이지만 자기 영혼도 살리는 것이다.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 얼마나 기쁜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은혜도 더 주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도 더 커진다. 목회하다 보면 인간적인 의리가 탁월한 성도를 가끔 만난다. 그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은혜 받은 존재로서 이 모임이나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우들이 힘이 빠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길이 멀어도 상관없고 비바람이 쳐도 상관없이 제자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때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라. 신실한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사람은 다 알지 못한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순교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는 기적적으로 풀어주셨는가?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인생은 수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라. 인생의 의문을 푸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 몰라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섭리와 손길을 다 알아야겠다고 하지 말고 그저 존중하라. 사람이 하는 일도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만드신 상황을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잘 이해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다 망쳤습니다. 망치긴 뭘 망쳤는가? 그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얼마나 잘 알겠는가?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컴퓨터의 한 장면은 수많은 공식과 알고리즘이 빛의 속도로 연산 처리되어 보이는 것이다. 사람은
컴퓨터의 한 장면조차 어떻게 연출되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컴퓨터의 정확성을 믿는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라. 인생은 낮과 밤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펼쳐진다.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거룩한 용광로에서 녹여 멋진 작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신에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몰상식적인 것이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 고통은 의문을 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으라고 주어진 것이다. 힘들 때 전후 사방이 다 막혔으면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수평적인 문이 닫혔을 때는 수직적인 문을 열면 된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하나님의 거부하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를 신뢰하라. 성도의 실패는 일시적인 실패다. 그때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면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 영원한 성공으로 이끄는 일시적인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이끄는 일시적인 성공보다 낫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응답을 펼쳐주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